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으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없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억울함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밀려와 일상에 힘을 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 바라보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예상 밖의 길을 열고 닫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는 억울하고 답답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면 마음이 먼저 다치고 억울함이 자리 잡아 상황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으신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닫힌 문을 실패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다른 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나 손해, 혹은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무너질 상황을 미리 아시고 더 깊은 상처를 피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억울함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관점을 붙잡을 때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불이익을 겪었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큰 보호와 인도를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막으신 문이 아니라 더 큰 길로 이끄신 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계신지 차분히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닫힌 문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고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불이익이 내 삶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 그 일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지금의 사건은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작은 조각을 사용해 더 넓은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손해나 오해가 결국 내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이미 준비해 두신 또 다른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한 가지 사건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일도 작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작아지면 영적으로도 숨이 막히고 결국 불이익보다 더 큰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넓은 관점을 가지면 비록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게 되고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속 다윗도 사울에게 오해를 받고 쫓기는 불이익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그의 미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순간의 불이익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겸손과 더 강한 믿음을 배우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더 긴 흐름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 당장의 손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방향의 시작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그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고
수고한 만큼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는 내 노력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칭찬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상하고 억울함이 밀려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사람의 평가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진심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드러나지 않은 선한 의도와 작은 헌신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되면 기쁨도 슬픔도 사람에게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요동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흔들림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실 수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억울함이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 속 요셉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아시고 결국 그를 올바른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이익이나 인정받지 못한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불필요한 비교나 억울함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며 눈에 보이는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삶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